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멸시하느냐. 다만 내 모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바울 사도님 옳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모두 사형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아멘을 화답했을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제 2장에서부터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합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죄를 겨누고 찌르던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죄를 겨누고 찌르기 시작합니다. 1절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스스로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있다면서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지옥에 떨어져 지옥이 불쏘시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지옥의 문에서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문을 막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라는 구원받으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다인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의롭다 하는 모습이 있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 과연 너희가 남을 심판할 수 있는가? 너희는 어떠한가?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바울의 도전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온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도전을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가? 과연 너희는 어떠한가? 너희는 온전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햇살이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추는 것처럼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지만, 그러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우심이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진리대로 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맹인의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눈을 뜨고 있는 우리를 왜 맹인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안에 본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내 안에 본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교만은 없는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도리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는 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리고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멸시하는 죄가 있습니다. 4절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경제학 용어 가운데 모럴 해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이런 것이 망하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공적 자금을 대줘요. 그런데 대주면 대줄수록 은행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더 약해지는 것이 바로 모럴 해저드, 도덕적 K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은행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힘들어지면 국가가 도와주니까 괜찮다. 안 되면 다 잡아주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도덕적 K에 빠져서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 도덕적 K, 신앙적인 K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악용하는 강교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니 괜찮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 가운데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도 죄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조건 나의 죄를 용납하시고 내가 잘못 살아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치 않고 사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더 큰 죄를 짓는 빗나간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은혜를 악용하고 멸시하는 그 죄에서 속히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바울의 경고 앞에서 우리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강경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매우 귀한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의 선행과 공정을 앞세워 나갑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는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행적과 공적을 내세우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리와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만 고집하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지 않는가. 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의를 고집하는 죄악이 있는 겁니다. 지독한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회개치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쌓게 되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자기에게 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죄를 반복하고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 않는가. 그럼 죄가 쌓이면 진노의 한 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진리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죄, 이것이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죄, 고집과 회개치 않는 죄가 있지 않는지, 있다면 이를 놓고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죄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의 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죄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같은 죄가 우리 안에 고개를 들추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롭다 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가고자 하며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모습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사도니 이 모습을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교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인정받고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이런 모든 교만의 모든 것들을 주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와 선행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